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아버지 앞에 내가 무릎 꿇고 빕니다. 아버지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분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성령으로 인해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인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거하게 하시기를 빕니다.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짐으로 모든 성도들과 함께 능히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떤지를 깨닫고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의 정도에까지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더 넘치도록 하실 수 있는 분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빕니다. 아멘. 네, 일주일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충만에 이르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한 주를 사시면서 무엇으로 충만한 삶을 사셨습니까? 우리는 또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또 세상에 반응하는 것들로 충만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일들로 충만하고 또 우리의 건강으로 또 충만하고 또 우리의 관계로 충만하고 또 우리의 물질로 충만하고 많은 눈에 보이는 것들 또 세상에 반응하는 것들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의 충만하심에까지 이르도록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지금 옥중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내 삶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충만하심에까지 이르도록 간구하고 있을까요? 이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속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그렇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충만하심에까지 이르도록 기도하는 그리고 기도하기를 결단하는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다 기도들을 하시죠. 기도할 때 눈에 보이는 것들로 기도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할 때는 내가 하는 기도가 한계에 부딪히거나 또 허공에 맴도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그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저들과 교회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저들과 함께하는 교회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방문한 곳이기도 하고 또 사도 바울이 전도를 통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이루며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에베소서에서는 교회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낯선 사람들이거나 나그네들이 아니라 성도들과 동등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사람들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돼 주 안에서 함께 자라 거룩한 성전이 됩니다. 여러분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충만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 유대인, 남자, 여자, 어른, 아이 구분 없이 모두 하나님의 가족으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충만하심은 또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 모든 창조물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 존재하는 것에 근원이시고 완전한 분으로 스스로 존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도 당신의 능력과 지혜와 그리고 사랑을 가득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바로 교회이고 우리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고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서 아무리 어려움 속에서도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충만하심에 이르기까지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사도행전 18장 19절에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에베소는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소아시아 지역의 수도였습니다. 상업과 종교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에 아주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일부 유대인들이 반대하게 됐죠. 그러면 두란노 서원으로 옮겨서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이 에베소는 우상이 만연한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복음을 들은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은 그만큼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지키고 굳건하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습니다.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칭찬하기도 하셨습니다. 특히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우상을 만들어 파는 은장색들로부터 큰 반발을 겪기도 했죠. 하지만 그들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열심인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게 책망할 것이 있으니 그것은 내가 첫사랑을 버린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바울은 이런 성도들의 영적인 상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님들이 첫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교회의 모습과 비밀을 깨닫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충만하심에까지 이르는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살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 바울의 기도가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간구한 기도 4가지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6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분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성령으로 인해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네, 바울은 성령의 힘으로 속사람이 강건하도록 기도합니다. 사람은 속사람과 겉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육체의 존재이고 세상에 반응하는 나입니다. 속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새롭게 변화되고 또 성장하는 우리의 영혼과 내면입니다. 그 겉사람은 나이가 들면 어떻습니까? 다 쇠하여집니다. 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새로워지고 강해지고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는 우리의 속사람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쇠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거룩하게 하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합니다. 우리를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깊이 사랑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고자 합니다. 속사람이 강건할 때 아무리 우리에게 큰 폭풍이 다가와도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빛을 발견할 줄 알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용기 있게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바울 자신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그 속사람은 기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 성도들이 성령의 힘으로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간구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17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마음 가운데 거하게 하시기를 빕니다. 네, 거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카토이케오라고 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잠시 머물거나 방문하는 것을 넘어서 정착하여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주인으로 영원히 함께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나그네로 있다가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머리로 아는 지식을 넘어서 내가 주인된 삶에서 주인을 바꾸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셔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이 뜻하시는 바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영원한 평안과 위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과 행동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인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주인이 될 때도 있고 예수님이 주인이 돼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내 마음 가운데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을 만들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거부할 때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나에게 좋은 것을 줄 때가 많거든요. 세상에 반응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성도들의 마음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늘 삶의 주인으로 거주하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17절 하반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네, 세 번째는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네, 여기 테라스에 식물들이 많습니다. 많죠. 날이 갈수록 더 많아지는데 장로님께서 여러 가지 식물을 심으십니다. 참 감사한데, 근데 주중에 보면 그 식물이 살아나는 식물이 있고 살지 못하는 식물이 있습니다. 살지 못하는 식물은 왜 그럴까요? 땅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살아나는 식물은 그래도 그 토양에 뿌리를 내리고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테라스에 저 파라솔이 있는데 늘 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지탱해 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제가 올 때마다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넘어집니다. 이처럼 만물은 지탱해야 되는 견고한 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흔들리지 않고 뿌리를 깊이 내리고 견고하게 서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견고한 터를 지탱해 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 사랑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바다를 먹물 삼아도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으로 충만할 때 우리의 믿음이 뿌리를 견고히 내리고 우리의 믿음의 반석의 터 위에 우리가 집을 짓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잃어버렸다고 했습니까? 이 처음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했습니다. 뜨겁게 예수님을 만났던 깊은 사랑, 순수한 사랑, 그 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이 예수님의 사랑이 뜨겁게 역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그분의 사랑 안에서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깊이 뿌리내린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참 힘들죠. 늘 성령의 임재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실 때 가능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바울이 강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18절, 19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성도들과 함께 능히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떤지를 깨닫고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의 정도에까지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네 번째 강구는 바울이 마치 계단을 올라가는 것 같은 기도의 절정을 이루는 이 기도의 간구입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에까지 이르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심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 채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부분적인 충만이 아니라 모든 충만하심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에 가능할까요? 어렵죠. 참 어렵죠. 그런데 이 충만함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제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닌 우리 삶으로 그 사랑을 경험하고 느끼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십자가 사랑을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 측량할 수 없는 깊이 있는 사랑을 여러분은 삶에서 깨닫고 계십니까? 존 스토트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모든 인류를 수용할 만큼 넉넉하게 넓고 세상의 시간을 넘어서 계속될 만큼 영원히 길고 그리스도를 하늘로 올릴 수 있을 만큼 지극히 높으며 가장 타락한 인간을 구원할 만큼 충분히 깊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넓고 깊고 높고 긴 그런 사랑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닮아가며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늘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으로 의지하고 성령께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그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우리는 아시겠지만 얼마나 저도 이기적인 사람입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그 사랑을 충만히 부어주실 때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충만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충만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기도함으로, 간구함으로, 우리의 연약함도 인정하고 내려놓음으로 하나님께 그 충만함에 이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간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기도하실 때 사랑하는 사람들을 생각하시면서 간구하실 때 어떠한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까? 저는 저를 너무나 잘 알고 제가 잘 아는 사람을 향해서는 너무나 간절하게 기도를 하지만 제가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참 간절함이 없다는 것을, 이기적인 마음을 많이 알았습니다. 이번 한 주도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을 많이 하는 한 주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지금도 가지고 있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혹여나 여러분이 그런 첫사랑을 잃어버린 상태에 있다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연약하지만 그런 여러분을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이 나 자신을 위해,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공동체를 위해 드리는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공동체가 눈에 보이는 것들로 충만한 삶이 아닌 하나님의 충만하심에 이르기까지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날마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그 사랑에 뿌리가 박히고 주인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시련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이 내 삶의 이웃에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하는 것보다 넘치게 우리의 기도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교회를 향해 하나님의 축복을 간구합니다. 20절, 2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더 넘치도록 하실 수 있는 분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빕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간구하는 것보다 더 크게 들으시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이번 한 주도 그렇게 간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를 경험하기가 쉽지 않지만 늘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함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삶 속에서 경험하는 일주일의 삶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심에 이루는 기도가 여러분의 삶에 채워질 때 여러분이 그 기도를 통해 우리의 가정과 교회 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심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풍성한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여서
우리가 주인 되고 우리의 힘과 우리의 뜻으로 살아갈 때라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풍성하심에까지 이르도록 초대하시고 날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리스도가 주인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에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에까지 또 충만하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또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러한 간구를 하는 저희들의 성숙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가정 위에 교회 위에 기도하는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하게 나타나는 일주일의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